오늘의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3장 1절부터 13절 말씀.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수요일 이 아침에도 주님의 말씀 앞에 나와 말씀을 묵상함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성령을 통해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성교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시고 말씀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3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영혼 사랑이 묻어나는 사역자의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아덴에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개척하고 두고 떠나온 데살로니가 교회가 무척 궁금했습니다. 짧은 기간 목회를 하고 급하게 떠나왔기에 교인들이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지 알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아덴에서 데살로니가 교회의 상황을 살펴보기 위해 디모데를 파송합니다. 그리고 신라는 마게도냐로 파송합니다. 이후 바울은 아덴에서 고린도로 이동하고 고린도에서 디모데와 신라를 다시 만나 보고를 받습니다. 바울이 디모데를 파송한 목적은 교회 성도 수, 재정을 파악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자신의 믿음의 아들이었던 디모데를 보낸 목적은 무엇이었을까요? 5절 말씀을 보도록 할까요?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보내었노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니. 바울은 그를 보내 교인들의 믿음을 파악하고자 했습니다. 믿음이 가장 중요합니다. 믿음이 있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으면 죽은 것과 다름없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이 성도의 수와 재정만 보고 상태를 파악하려 합니다. 모두 부질없는 것입니다. 믿음의 상태를 봐야 합니다. 믿음이 굳건하면 감사한 일이고 믿음이 흔들리고 있으면 바로 잡아줘야 합니다. 디모데로부터 받은 보고는 무엇입니까? 6절 말씀을 보도록 할까요?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깊은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감사하게도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믿음의 상태는 견실합니다. 또한 피차 사랑으로 연합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믿음과 사랑이 가득하면 모든 것이 온전한 것입니다. 우리도 교회 공동체와 지체들을 볼 때 그들의 믿음 상태를 점검하고 또한 사랑으로 연합되어 있는지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아덴에 있을 때 파송한 디모데를 고린도에서 바울은 다시 만나 데살로니가 교회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고린도에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편지를 쓰고 있는 바울은 이때 심한 고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는 유대인들의 박해를 받았고 총독 갈리오에게 끌려가 고소당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걱정하고 그들의 신앙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디모데가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믿음과 사랑 가운데 산다는 소식을 전하자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8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이제는 내가 살리라. 바울이 품었던 깊은 근심과 걱정이 한순간에 사라졌습니다. 이제 갓 시작한 공동체를 두고 떠나온 바울의 마음 가운데 큰 염려가 있었지만 믿음과 사랑 가운데 든든히 세워져 가고 있다는 소식에 마음 가운데 큰 안심과 기쁨을 주었습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목회에서 가장 좋은 성도는 변함없는 신실한 성도다. 저 역시 그렇게 생각합니다. 변함없이 견고한 믿음을 가진 성도는 영적 지도자의 기쁨이자 활력소가 됩니다. 하나님도 그런 성도를 가장 기뻐하십니다. 바울은 고난에도 흔들리지 않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굳건한 믿음을 보고 기뻐했으며 칭찬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갓 시작한 미약한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들의 신앙이 더욱 온전케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10절을 보십시오. 10절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려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것을 보충하기 위해 먼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11절에서 13절에는 바울이 성도들을 위해 기도한 내용이 나옵니다. 11절에서 1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갈 수 있게 하시오며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간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가장 먼저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는 모든 역사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인간적 노력이 선행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기도했습니다. 신앙이 좋다고 교만하면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또한 바울의 이 기도를 한번 잘 보십시오. 바울은 고난 중에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해 기도하며 먼저 대적들을 물리치거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1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사랑이 넘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공동체 안팎에서 나누는 모든 사랑이 넘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복음이 이끌어가는 공동체의 연료는 다른 것이 아니라 사랑입니다. 13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 사랑을 통해 주님은 성도들의 마음을 굳건하게 하십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거룩하고 흠이 없는 공동체로 설 수 있는 능력은 복음 안에 있는 사랑입니다. 우리 성원교회가 바울이 기도하는 것과 같은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피차간에 사랑이 넘치고 모든 영혼에 대한 사랑이 더욱 넘치는 교회, 그런 교회를 만들어가기 위해 우리 또한 기도하고 더욱 사랑으로 아름답게 섬겨나가길 원하는 노력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복음을 따르고 복음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사랑이 넘치면 고난을 견딜 힘을 얻게 됩니다. 또 그 소식을 듣는 모든 지체에게 위로와 능력이 됩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오직 복음을 따라 거룩하고 흠이 없는 공동체로 세워져가는 우리 성원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원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더욱 굳건해지기를 원합니다. 삶의 어려움과 박해와 환난을 거뜬하게 이기는 굳건한 믿음의 삶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 주님만 바라보고 더 큰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며 이 어그러진 세대 중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삶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